그분은 지금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상담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안에서, 관계 속에서, 물질에, 건강에,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 역시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코앞에 있는 문제가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급할 때는 다른 게 안 보여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거.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게 매달리는 경우가 있죠. 그게 우리의 또 한계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 보는 눈은 역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신 것은 그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 없어 여기 앉아 있는 분 누가 계신가요? 다 각자 문제 있어요. 우리가 문제 없는 곳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어요. 네, 문제 없는 곳은 이 땅에서 딱 한 군데예요.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나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는가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나만 그런 문제에 시달린다. 예수 믿는데 왜 이런 문제에 내가 계속 괴로워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 없는 인생 없듯이 다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위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믿느냐, 그 예수님을 아느냐, 이것이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이 있죠. 어떤 분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말씀 있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세상에서 다 불안해요. 세상에서 온전한 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다는 이야기 다 들어보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해요. 다 달라요. 그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일한 진리예요. 진리다라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 부딪혀 보면 하나님 말씀 찾기보다는 누구 찾아갑니까? 사람 찾아가기 쉬워요. 하나님 말씀은 왠지 그냥 형식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하는데 큰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좀 등한시하고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누려보지 못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온전함과 그 충분함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혜택을 입을 수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낼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할 때, 그 말씀 그대로를 믿을 때, 이게 역사가 나타난 거죠. 성경책은 집에 몇 권이나 있어요. 가지고 다니고 읽어요. 그런데 정말 이 능력을, 우리가 그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뭐가 없다? 적용이 없어. 순종함이 없어요. 근데 이 순종하기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쉽겠는데. 믿음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살아낸다면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 되겠어요. 자기의 의로 충만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지켜 사는데 왜 저 사람은 못 살까? 나는 이렇게 금식을 3일 동안 하는데 저 사람은 금식 하루도 못해.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계속 신앙생활 잘하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교만하고 판단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힘써 애써 그분을 의도적으로 그분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분을 주목해 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믿음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하면 갈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주어졌다 그러면 그 온전하고 충분한 말씀대로 왜 나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갈등이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과 어떤 영적인 싸움할 때는 갈등이 무지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넘어서서 이제 뭡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계속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 마음이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갈망이라도 여러분들이 힘쓰고 예순다면 결국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흔히 이걸 남편과 아내 부부의 문제다 생각하시고 아니 왜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자꾸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는데 왜 자꾸 이 남편과 아내 부부 문제를 다루십니까? 이럴 뿐이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부 관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5월달 가정의 달을 하는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잘하라고 하는 어떤 부부 사이가 좋게 하고 서로 존경하고 또 복종하고 또 뭡니까? 사랑하고 이런 단순한 윤리 도덕적 수준에서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읽었던 32절에 첫 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잖아요. 아니 결혼하는 게 뭔 비밀입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좋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건 비밀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밀이 크도다야. 비밀이다 이러면 되는 건데 비밀도 보통이 아니야. 작은 것도 아니고 크도다. 사도 바울이 몰라서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매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적인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했던가, 그의 가지고 있던 고집적인 병마저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의 고통도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 사도 바울이 이랬다 이 말. 세상의 사도 바울이요, 이 비밀이 크도다 했을 때 그 감격을 팍 느껴오더라고. 마음에, 이 가슴에. 도대체 이 남편과 아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뭐길래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와닿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한 사도 바울의 그때의 심정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뭐였을까? 흥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의 문제 아니에요.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하는 나는 관계없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분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조금 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전체 앞뒤 문맥을 보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그 부분만 딱 집어내면요, 오해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이 문맥은 어디서 나오냐면 5장 18절에서 나온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무슨 능력을 받아가지고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수단이 아니고 도구가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에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없는 걸 막 주셔가지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와 따뜻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 막 힘쓰면서 능력을 받아서 나도 남들처럼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이야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오해를 한 거죠. 자, 성령 충만은요,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면 나의 그 성령 충만은 내가 섬기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은 어디에 나타난다? 가정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디에 나타납니까? 직장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사업장에도 나타나고 모든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대로 나타나는 게 뭐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능력하게 하시죠.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 하면 19절에서는 뭡니까?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니까 막 그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예배가 다이나믹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예배 막 그냥 그 속에 막 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니까 21절에 보니까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능력을 이렇게 나는 능력자야 이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피차 뭐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종이에요. 성령 충만한 결과는 복종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복종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무슨 말씀이냐면 22절에 아내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이 나오는 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근데 아멘이 안 나와. 왠지 속이 뒤틀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바로 아멘 하는데 말로만 아멘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분이에요. 자,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다 나오죠? 이 성령 충만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각 분야에 다 적용시킵니다. 다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다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러니까 남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럽니다. 오늘 말씀 들었지? 복종하라잉?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아내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은 아내 보고 뭐라고 그랬죠?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럼 싸우는 거예요. 아니 말씀 받고 싸우면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 오해하는 거예요. 다 말씀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은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복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고작 아내가 복종하기를 기다린 듯이 감시하듯이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 그 위에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바로 밑에 복종하라.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여러분이 관찰하거나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는요.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심상치 않아요? 그냥 이것은 가정에 달 가정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그걸로 끝나버리면요. 5월달 지나가면 6월달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가정에 달 이 메시지를 듣는데 가정이 회복되기는커녕 이 말씀으로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가정이 회복이 안 되죠. 자, 그 말씀이 아니라 말하는 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그리고 24절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25절에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고 결정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오늘 읽었던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는 결국 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요. 그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새롭게 남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내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교회가 만들어졌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뭘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아내를, 그리고 복음을,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남편이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가정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요, 그리스도 신부입니다. 교회 하면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여기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 아시죠?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의 지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몸의 지체입니다. 근데 이 몸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이 몸의 머리는 하나님이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는 지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자와 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결혼을 안 해서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결혼 안 해도 다 해당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했어요. 이걸 지금까지 뭐라고 여러분 자주 들으셨어요? 자녀들을 결혼시키면 분가해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진리의 핵심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자,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났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룬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말씀이 최초로 나온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은 성경 갖고 있는 분은 각주가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창세기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2장 20절을 넘어가십시다. 창세기 2장 20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을.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고 오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다라는 겁니다. 떨어진 별개가 아니라 왜?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나다. 그죠? 나의 일부분이 나라는 겁니다.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이 나오죠.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이 크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고 둘이 다시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돕는 배필이라 이것은 단순하게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만들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뭐를 보여주시려고 하와를 만드셨겠습니까? 이 배필, 돕는 배필이란 뜻은요, 보이다, 나타내다, 증가하다, 인정하다, 고백하다,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와가 만들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까? 그게 도대체 뭐죠? 자,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면 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든 것처럼 하와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와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굳이 아담의 몸에서 아담의 옆구리를 아담의 갈빗대에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 다른 방법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의 옆구리를 통해서 만들어 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입니까? 이게 무슨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그 밑에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모든 것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그죠?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예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아내면서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 보여주신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군병이,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게 찌른데 왜 그게 찔렀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찔렀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옆구리를 찔러 피와 물을 쏟아내시면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죽으심으로. 그 밑에 보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나라는 겁니다. 나의 일부분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요. 기도 많이 하면 너 내 사랑해 줄게. 그리고 금식 많이 하면 너 사랑한다. 내가 응답한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보십니까? 예수님도 역시 교회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뭐를 사랑하는 거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남편이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누구를 사랑하다? 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기 몸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은 자기 몸에 하는 것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나서 뭘 많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몸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벌써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이니까 그분하고 붙어 있다니까요. 한 몸이라니까요. 우리의 머리가 그분이에요. 그분.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공경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그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가 만족함이 없는 남편이라도 내가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복종하면 누구에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복종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그러면서 가정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건 복종해볼래라고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뭐하라? 사랑해보지 않을래? 이제 다 알잖아. 이제 50이 넘어갔잖아. 60 다 바라보면서 아직도 그렇게 살래? 사랑하며 살아. 다른 여자 없어. 별거 없어. 그 말씀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하나님은 남편이 아내를 뭐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되어서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놨어요. 그랬더니 이거 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야. 고집을 피우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도대체 복종할 만한 남편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뭐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하지. 계속 자기 중심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어요?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 선악과는 뭡니까? 이것을 따먹으면 내가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대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복종이 없는 시대예요. 복종 대신에 남 앞에 복종한다 그러면 마치 그게 굴종으로 여겨. 굴종으로 여겨.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내가 힘을 기르고 어떻게 하든 권력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든 돈을 모아가지고 남을 어떻게, 남에게 복종 아니야. 남을 굴종시켜야 돼. 남을 굴복시켜야 돼. 성령 충만함 주라고 막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을 더 많이 받아야 돼. 그리고 더 크게 목회를 해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나에게 큰 교회 큰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고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나의 정력적인 마음으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게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로 뭡니까? 순종하고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을 복종시키려고 그러고 굴종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되는 거, 그 이유로.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여기 보면요, 뭐라고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은 자기 육체를요 위해서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다. 먹이지요, 입히지요, 피곤하면 재워주지요, 옷 입히지요, 바르지요, 끝이하면 당장 모욕하지요, 막 몸을 씻어주지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가꿉니까? 그렇지요? 그냥 조금 이상한 감기정성이 안 되면 바로 쫓아가지고 주사 맞춰주지요, 약 먹여주지요. 그리고 뭐 먹는 거 보통 먹습니까? 좋은 거 다 먹여주잖아요. 좋은 거 다 입으로 다 넣어주잖아요. 그게 여러분 몸을 여러분이 그렇게 충실하게 성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왜 괴롭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냥 쭉쭉빵빵입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축복받고 이런 모든 게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무너진 사업도 갑자기 일어나고 되고 건강이 예치 못하고 오늘 내일 한 사람도 건강이 회복되고 문제가 그렇게 일어나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고통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싹 사라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납니까? 그때부터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린애로 태어나는 겁니다. 어른이 부모가요 어린애 한마디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고 어린애 말도 안 해도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니까 당연히 복음 앞에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죠. 갈등은 갈등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아셔가지고 그 어린아이 예수 믿자마자 시작된 그 어린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게 보호하고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도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몸을 가만히 안 내버려 두잖아요.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고 좋은 거 다 먹이잖아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몸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악하고 독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안 빼놓고 그 같이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합니까? 다이어트. 여러분 몸에 너무 영양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빼는 거 아닙니까? 뱃살이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안에 독소를 빼는 겁니다.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신령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이고 그리고 뭡니까? 사단적인 이런 구습에 이게 너무나 많이 독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빼내시는데 세상에 그 빼내는 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언제 그만 됩니까? 언제 그만돼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그 순간까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5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을 어려우시고 주는 나를 날마다 괴롭게 하시는데 왜? 뭐 때문에? 주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너무나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먹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너무나 성실하셔요. 한순간도 게으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독소를 빼내시는 거야. 그게 우리에게 뭐로 나타난다?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괴로움, 그 요소들이 다 빠져나고 이제는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흥과 정과 티도 없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렇잖아요. 이제 둘로 갈라놓고 이제 둘이 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결혼을 통해서 합해져 한 몸에 이루는 거는요.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는데 모르는 거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시 계시해 주고자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부모를 떠나라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라는데 이때 이 부모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베이트 부모 단어가 두 개로 구분이 돼요. 알렙베이트라고는 붙자는 뭐냐면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자라면 알렙mem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 원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냐?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그의 신부를 찾기 위해서. 그의 신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 그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십자가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완성한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그죠? 생명을 주면서 교회를 탄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생명을 얻은 자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의미가
남편과 아내의 결혼이란 이 제도에 있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거룩한 뜻이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윤리도덕 수준으로 그냥 사랑하라 복종하라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세우신 구속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가 우리 가정 안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단순하게 내가 아내니까 복종한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당연히 그 예수님께 복종하듯 남편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본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왜? 순종하니까. 아내를 사랑할 게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에게 사랑했더니 이 가정 안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도 무슨 말입니까? 너희 가정 안에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렇게 복종하고 사랑을 통하여 너희 안에, 너희 가정 안에 이루고 싶은 나의 그 뜻,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단순한 거 아니죠? 단순하게 그냥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인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가족 안에 일어남을 통하여 정말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